보지 못하게 되고 또 조금 있으면 볼 것입니다 하신 말씀이나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일까? 그들은 도대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 우리는 그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자기에게 물어보고 싶어하는 기미를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조금 있으면 그대들이 나를 보지 못하게 되고 또다시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입니다 한 말을 가지고 서로 논의하고 있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대들은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들이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인이 해산할 때에는 근심합니다.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잊어버립니다. 이와 같이 지금 그대들은 슬픔에 쌓여 있지만 내가 다시 그대들을 볼 때에는 그대들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그 기쁨을 그대들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고고학자들이 꼭 기억해야 할 말이 있다고 자기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고고학자들이 꼭 기억해야 될 말은 뭐냐 하면은 땅 밑에는 더 많은 것이 있을 수 있다. 그걸 잊지 말아라. 이게 고고학자들이 꼭 기억해야 할 그런 금원 같은 얘기입니다. 고고학자들은 뭔가를 파내서 출토해서 발굴해서 또 발견해서 그게 언제적 물건이고 또 그 물건이 뭐에 쓰인 물건이고 어떤 의미를 갖는 물건인지를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아득한 과거의 사람들의 삶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고고학자들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책상머리에 앉아서 무슨 도서관에 앉아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땅 파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심한 육체 노동자들입니다. 고고학자 하는 일이 쉽지가 않죠.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이 막말로 노가다입니다. 노가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노가다를 할 기회가 한 번 있었어요. 고고학자인 교수가 계셨는데 그분이 여름방학에 이스라엘 요르단 어디 가가지고 뭘 파는 책임자였었어요. 근데 그 학생들을 모집하는 겁니다. 가서 같이 하자고 이렇게 조수 노릇하는 거죠. 뭘 발견되면 굉장히 조심해서 다뤄야 되는데 그걸 걱정했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일이 거의 안 일어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발굴하는 경우 별로 없고 쓸데없이 애만 쓰는 경우가 많다고 그런 말을 했는데 제가 못 갔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자비 부담이에요. 비행기도 내가 내야 되고 거기서 먹고 자는 것도 당사자가 학생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엄청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못 갔는데 그때 들은 얘기입니다. 땅 밑에는 훨씬 더 많은 것이 묻혀 있을 수 있다. 그 말은 지금 우리가 발굴하고 출토한 것만 가지고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을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성급하게 그려내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땅 밑에는 훨씬 많은 것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는 걸까요?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예수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연구하면 할수록 아는 부분이 더 많아지고 모르는 부분이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연구하는 맛이 나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 초대 그리스도 교회는 어떤 지금 사정이냐면 어떤 형편이냐면은 많이 알면 알수록 아는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냐면은 뭘 느끼냐면은 이 땅 밑에 있는 것이 더 많구나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무슨 신비한 인물이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분이어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래전 분이고 우리와는 문화가 상당히 다른 곳에서 다른 때에 사셨던 분이고 해서 그리고 남겨져 있는 기록이 많지 않다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어떤 기록들이 더 있는지 우리가 그 사실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뭘 느끼냐 하면은 알면 알수록, 더 파면 팔수록 이 땅 밑에 더 많은 것이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 예수가 특별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뭐 특별한 분이긴 하지만 무슨 뭐 신적인 분이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그만큼 독특한 분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하고 독특한 분이었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배를 시작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두 가지 전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과거, 우리가 특히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만 가지고 얘기해도 그런 사람들이 어떤 경험한 것들을 적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적어서 우리에게 전한 내용이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은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고 의문스럽고 의심스러운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굳이 기적이 아니더라도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났을까 싶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근대 이후에 어떻게 해석해 왔냐면은 고대인들이 세계관이 굉장히 신화적이었고 초자연적인 어떤 세계를 인정하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적은 거다. 그러니까 이 과학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다. 더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이건 거짓말이고 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현 추세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면, 그게 만약 사실이었으면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벌어지고, 또 귀신도 귀신이 아니라 지금도 사람이 기적적으로 무슨 의학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사람이 죽어가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고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들의 뻥이다, 과장이고 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마 현대의 성서학자들까지도 많은 경우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거기서 예외가 아니고요. 그런데 요즘 와서 생각하게 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과학이 이렇게 발달한 세상에 살고 있다고, 그리고 그전에는 신비라고 여겨졌던, 미스터리라고 여겨졌던 일들을 다 이해하고 설명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21세기에 산다고 해서 그 옛날에 2000년 전, 3000년 전 사람들이 경험했다고 적어놓은 것을 그렇게 그냥 뻥으로, 거짓말로, 과장으로 그렇게 치부할 수 있을까? 그럼 그렇게 기록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우리 보고 기록한 게 아닙니다. 2000년, 3000년 후에 후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읽을까를 생각하고 기록한 게 아니에요. 동시대 사람들에게 적은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동시대 사람들한테 적은 건데, 그 동시대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이거 뻥이야, 거짓말이야 하고 생각할 글을 적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을 거다. 그러면 그 글을 적은 사람들뿐 아니라 그거를 읽고 들은 사람들도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적은 거죠. 과연 그러면 그들은 뭘 경험했길래, 그들의 경험의 내용이 뭐였길래 그렇게 적었을까? 어느 정도는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예수님과 예수 사건, 그리고 초대교회 아니면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연구 대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알고 싶은 거예요.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연구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을까? 이런 행동을 했을까? 첫 제자들, 첫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렇게 살았을까? 그걸 알고 싶은 거죠. 그게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은 거고, 어느 정도까지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뭘 배우려고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실제로 경험하고 적은 사람은 예수가 연구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를 그 첫째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누구를 불러도 이름 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 예수를 알고 싶어서 그 주위에 몰려든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연구 대상으로 생각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로 하여금 예수 곁에 모여들게 만들었던 것은 예수에게서부터 발원해서 시작돼 가지고 그들이 경험한 내용이에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자기 몸으로 체험한 내용입니다. 연구 대상으로 온 게 아니에요. 얘를 좀 알아보자, 이 사람 알아보자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비롯된 어떤 그 에너지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그분과 함께 지내면서 경험했던 내용이 너무나도 특별했기 때문에 그들의 제자가 된 거고 첫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형성한 겁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000년 지난 우리들은 일단 예수가 연구 대상이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그 사람들처럼 직접적인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중에 예수를 본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만져본 사람이 있어요? 예수의 육성을 들어본 사람 없잖아요. 우리는 그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알 필요가 없었어요.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 예수라는 분이 바로 옆에 있었고 그 양반이랑 한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경험했으니까 연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몸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는 과정에서 많은 그 정말 자기 생을 바쳐서 알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연구한 결과가 뭐냐 하면은 알면 알수록 그 밑에 뭔가 더 있다는 느낌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그것이 더 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게 예수에 대한 우리들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더러 교회 다니는 사람들어 예수를 알자, 예수를 배우자, 성경을 공부하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정신머리 없는 사람들은 머리로 예수를 믿으려고 그런다 자꾸 이렇게 얘기해요. 틀려먹었다고. 예수는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알기만 알지 믿지는 않는다 그러고 지식으로 예수를 알라 그런다 그러고 아니 우린 지식으로 예수를 알아야 돼요. 왜냐? 우리가 예수와 같이 2000년 전에 같이 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에겐 직접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접으로 경험하려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머리만 가지고 믿을 수는 없지만 머리 없이 믿을 수는 없습니다. 이거 얘기하는 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아직까지 이 얘기를 하면은 저놈은 지가 뭘 안다고? 아는 게 대수라고? 머리로만 예수를 믿으려고 그런다. 머리로만 예수를 믿으면 안 되지만 머리 없이 믿을 수는 없는 겁니다. 첫 기독교인들 처음으로 예수 주변에 예수를 계속 따라다니다가 3년 동안 따라다니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걸 목격했어요. 직접은 못 봤죠. 무서워서 가까이 가지 못했죠.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과 몇 명의 여자들만 십자가 밑에 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이 양반들은 다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은 전부 다 뿔뿔이 헤어지고 숨었죠. 도망가고 숨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가 나타났어요. 예수는 죽었지만 예수를 경험한 겁니다. 어떻게 경험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역사학적으로는 그걸 규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이 그 경험한 기록을 남겨놓은 겁니다. 이걸 거짓말, 과장, 뻥으로 볼 건가 아니면은 그들의 경험을 존중할 건가의 차이가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안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들의 경험을 저는 존중하는 거예요. 그들을 그렇게 돌변하게 만든 뭔가 사건이 있었다. 안 그러면 그들은 그렇게 될 수가 없다. 3년 동안 온 몸과 온 마음과 자기 생명과 자기 삶을 걸고서 따라다녔던 그 양반이 반역자의 탈을 쓰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실망이 컸겠어요.
얼마나 좌절했겠습니까? 자, 저 양반 때문에 드디어 우리가 염원했던 하나님 나라가 오는구나 기대하고 그렇게 따랐던 사람들이 그렇게 속절없이 십자가사에 그 양반이 죽는 걸 보고 얼마나 실망했겠냐고요. 그럼 그 다음엔 사라지는 게 맞아요. 없어지는 게 맞다고요. 마치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은 야훼 신을 버리는 게 맞듯이, 그리고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게 그 당시의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안 그랬다 그랬잖아요. 오히려 야훼 유일신 신앙이 더 돈독해졌어요. 더 깊어졌어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처절한 패배를 겪었던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가 그렇게 처참하게 죽는 걸 보고 며칠 지나고 나서 이 양반들이 기가 살아난 거예요. 숨었던 곳에서 딱 뛰쳐나와가지고 소리소리 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가 살아났다고 매우 황당한 그런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 당신들이 죽였던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그랬어요. 책임을 물었어요. 책임을. 당신들이 죽였다고. 예수가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봐서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됐다는 것은 히스토리컬 팩트입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도대체 뭐가 이들을 그렇게 만들었느냐 하는 거죠. 그들은 무슨 경험을 했기에 그렇게 돌변했을까? 깊은 탄식과 좌절을 했던 바로 그들이 순식간에 그렇게 기뻐 날뛰면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소리소리 지르고 다닐 수 있었겠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아직 땅 밑에는 뭐가 더 있는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발견되고 출토된 역사적 기록만 가지고 봐도 이런 특징이 보입니다. 첫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원시교회라고 부릅니다. 그거를 프리미티브 처치라고 불러요. 원시교회, 그야말로 1세기 그리스도인들, 1세기 그리스도인들, 2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남긴 기록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봐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로마 쪽의 관찰자가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관찰하고 보고한 기록이 있어요. 당국자한테 보고한 겁니다. 이 예수쟁이들 자기가 살펴보니까 이런 짓을 합니다. 얘네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라고 보고한 기록이 있어요. 물론 그 중에도 페이크가 있습니다. 가짜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빌라도 보고서라는 게 굉장히 유행했었습니다. 빌라도가,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한 빌라도가 총독이었잖아요. 유대의 총독이었는데 로마 황제에게 보고한 보고문이라는 문서가 제가 어렸을 때는 그거 돌려 읽고 그랬습니다. 그거 페이크예요. 가짜예요. 빌라도는 그런 보고한 적이 없어요. 거기 보면 예수를 굉장히 높입니다. 그건 그리스도 교인들이 언젠가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 아니더라도 진짜 역사적 자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역사적 자료들을 보면은 참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나옵니다. 정말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러 군데 나와요. 이게 이 자들은, 그러니까 예수쟁이라고 불렀던,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던 그 자들은 참 이상한 놈들입니다. 굉장히 이상한 놈들입니다. 얘네들은 시도 때도 없이 기뻐합니다. 뭐가 그렇게 좋은지, 모이면 깔깔대고 웃고 기뻐서 찬송하고,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은 미친놈들입니다. 얘네들은. 그런 보고들이 한두 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서에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시도 때도 없이 기뻐하십시오. 늘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뻐하라고, 감사하라고. 그건 뭐냐면 쭈그리고 있는데 겉덜전하고 기뻐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매우 기뻐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뻐합시다 그 소리예요. 계속 즐거워합시다, 기뻐합시다 그 소리입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이 자들이 기뻐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좋아서 막 감사하고 노래하고 뭐 그렇게 난리칠 이유가 없어요. 그런 객관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교 동료들, 유대인들로부터 박해가 시작됐어요. 이놈들 알고 보니까 이상한 놈들이네. 처음엔 우리라고 생각했는데, 같은 유대인들의 한 분파라고 생각했는데 가만 보니까 이상한 놈들이네. 그리고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이미 사도 바울 시대부터 그런 박해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약 50년대에서부터 70년대까지 활동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나서 한 20년 지나서부터 활동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이미 바울이 박해를 당했어요. 그것도 동료 유대인들로부터. 그러니까 바울로 대표되는, 바울이 유일한 대표자는 아니니까 그 첫 그리스도인들은 시작부터 그렇게 박해를 받은 겁니다. 처음에는 동료 유대인들로부터, 나중에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았어요. 벌도 받았고 감옥에도 갇혔고 죽기까지 했습니다. 기뻐할 이유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을 사수할 수 있을까? 내 신앙을 버리지 말아야지, 이를 악물고 그냥 죽어라고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래야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떤 보고서의 말대로 미친놈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신없는 애들입니다. 뭐가 좋다고 저렇게 좋아서 기뻐하죠? 나는 모르겠습니다. 왜 저자들이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겁니다. 객관적인 상황이 그랬죠. 그 다음에 첫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낮은 계층의 사람이에요. 최하층은 아니었어요. 최하층보다 약간 바로 위에 있는 그런 낮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될 사람들은 아니에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제가 이 일을 관련해 가지고 제목은 잊어버렸는데 한 영어책을 한 600페이지 되는 책을 읽었어요. 궁금해서. 첫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어떤 생활을 했는지 궁금해가지고 스테게만 부부라는 사람이 쓴 600페이지 되는 책을 읽었어요. 내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몰라요. 그거 읽느라고, 600페이지 읽느라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제가. 근데 읽어보니까 딱 한 문장으로 요약되는 거예요. 첫 그리스도인들은 최하 극빈층은 아니었는데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중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약간은 있었다. 하지만 상층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고 봐도 좋다. 이게 그 책의 결론이에요. 600페이지를 읽은 그 책의 결론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거를 역사적인 자료를 들이대면서 그걸 입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읽어도 되는 거예요. 결론만 읽어도 되는데 제가 그 고생을 하고 읽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뻐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서를 보세요. 이 사람들이 해방된 노예거나 아니면 주인이 있는 노예들이었기 때문에 집회 시간에 맞춰서 못 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좀 나은 사람들이 집회 시간에 왔어요. 누구네 집에 모여 있어. 지금 예배를 드리려고, 예수 얘기를 하려고 모여 있는데 자기보다 더 낮은 계층 사람들이 안 와요. 그러니까 기다리다 자기들끼리 밥을 먹은 거예요. 애찬을 나눈 겁니다. 나중에 와보니까 그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 나중에 더 가난한 사람들, 더 먹거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책망합니다. 그러려면 네 집에서 먹어라. 여기 오지 말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은 시도 때도 없이 노래하고 기뻤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안 궁금합니다. 저는 궁금해 미치겠어요. 이게 왜 그 사람들 뭐 때문에 그럴 수 있었을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노래하게 만들었고 기뻐하게 만들었을까? 저는 그 대답이 오늘 읽은 요한복음 16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긴 얘기할 거 없어요. 뭘 얘기하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여인이 해산할 때에는 근심합니다.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잊어버립니다. 그랬어요.
제 선생님, 고 안병무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죠, 설교 시간에. 그분이 좀 강한 얘기를 했지만 제가 좀 부드럽게 말씀드리면, 남자들이란 존재는 여자들에 비하면 아이일 수밖에 없다. 성숙할 수가 없는 그런 인간들이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아이를 낳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어떤 극심한 고통을 비교할 때 아이를 낳을 때처럼 아프다 그러죠. 그러니까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인가 봐요. 그게 아이를 낳는 산고라는 것이 그런 모양입니다. 물론 저도 낳아보지 않아서 모릅니다. 그게 그렇게 아픈가 봐요. 근데 여성들이 보면은 그렇게 아픈 고통을 겪고도 또 낳잖아요. 그 다음에 왜 낳냐 하면은 그건 뭐 남자로서 생각하는 겁니다. 여자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다음 일이 너무나도 기쁘기 때문에. 고통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물론 고통의 크기도 막중하지만 새 생명을 잉태해서 세상에 내어놓는다는 기쁨, 그것이 산고로 있게 만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예수께서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왜 첫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노래하고 기쁘고 춤추고 그랬냐 하면은 이걸 봤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아프지만 나는 지금 새 생명을 세상에 내놓고 있어. 새 생명을 내놓는다는 일은 하느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하느님이 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거죠. 저도 짧지 않은 목회 생활을 했습니다.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요. 신앙생활의 대부분이 목회자로서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또 제가 목회했던 환경과 제가 만난 사람들이 다 어떤 특정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제가 저쪽 사람 잘 모릅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몰라요.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그 긴 세월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을 겪어봤습니다. 겪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두 가지를 느꼈어요. 한 가지는 생각을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내 평생 내가 갈 길은 이거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우리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내가 일조하고 싶어. 나는 내 신앙이 그걸 명령한다고 믿어. 라고 그 길을 걸어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동료였고 동지였고 친구였고 가까운 벗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동지였죠. 신앙의 동지였죠. 그런데 그 동지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걸 변절이라고는 말하지 않겠어요. 달라졌어요. 그런데 나이가 먹으면서 이런 말까지 듣습니다. 너는 아직도 그러고 있냐? 제 편견인지 몰라도 그렇게 지조를 가지고 그 길을 계속 지금도 걷고 있는 사람들은 이 신앙이 확고한 사람들이었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무슨 통계도 아니고 사회학도 아니에요. 제 개인적인 경험 보면 신앙이 돈독한 사람들이 그 신앙 가지고 그 길을 걷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계속 그 길을 가더라고요. 그게 첫 번째 제가 느낀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궁시렁거리지 않는 사람들이 가더라. 제가 두 번째 겪은 겁니다. 내가 지금 이 길을 가면서 정말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든데 내가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가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니라, 입만 열면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궁시렁거리지 않고 즐겁게 가는 사람이 가더라고요. 너무 심각하지 않은 사람, 너무 그거 목숨 걸었다고 이렇게 자꾸 얘기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가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자기가 걷는 길을 때로는 농담처럼 얘기할 줄 아는 사람이 가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마음이 바뀌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게 첫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했던 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뭐 이거 무슨 일을 악물고 가는 길이 아니라 그냥 이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많은 고비들이 있었죠. 좌절할 기회도 있었고 주저앉을 기회도 있었으나 그들이 주저앉지 않은 것은 뭐냐면은 그걸 웃어넘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신앙은 이를 악물고 순교의 각오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낙관적으로 어떤 일을 당해도 이거 지나간다, 이게 끝이 아니다, 절대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80년대 말에, 자꾸 원고에 없는 얘기를 하는데 80년대 말에 이제 한 세계 체제, 한 체제가 무너졌잖아요. 사회주의 꾸는 무너졌어요. 그때 진보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바꿨어요. 그 생각을 바꾼 건 좋아요. 제3의 길을 가는 건 좋아요. 그런데 제3의 길이 아니라 완전히 반대쪽에 가서 붙어서 그 다음에 승승장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그들은 그 일이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 길을 가는 사람도 있고 또 그 때문에, 그들의 애씀 때문에 세상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좌절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져도 좌절할 일이 아니에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그런 태도.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너무 신앙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 이유가 그겁니다. 오래전 일인데, 몇 년 전 일인데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 교인 단체 카톡방에 이렇게 썼어요. 교인들은 가끔은 아무 이유 없이 교회에 안 나가고 싶을 때가 있는 겁니다 라고 썼어요. 제가 아직도 그 얘기를 기억합니다. 나는 그런 태도로 다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뭐에 하나에 꽂혀가지고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세상에. 그거 다 지나가고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 이길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는데 그 어떤 말보다 사랑에 대해서 잘 말씀하신 분이 문익환 목사님이라고 생각해요. 문익환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남아도는 젖처럼, 모유 얘기하는 거, 모유. 남아도는 젖처럼 넘치는 생명을 가진 강자에게만 있는 것이다. 사랑은 남아도는 젖처럼 넘치는 생명을 가진 강자에게만 있는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관적인 겁니다. 그 무슨 일을 당해도 이 또한 지나갑니다. 그러니 우리는 바울의 권고대로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